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매사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온 인간들에게 복주는 시간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정가한 데 부져먹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먼저 나온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며 언제나 삶 속에서 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음을 모르는 인간에게 죽는다. 죽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버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말씀을 어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이 주어져서 사망이 왔는데, 오늘날 그것은 우리들에게 늘 일반화되어 있는 누구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2015년 완전한 사람의 지혜, 완전한 지혜의 사람, 두 개가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완전한 지혜를 나타낸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요거를 그냥 허황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은 또 뭐냐?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시잖아요. 이것처럼 완벽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분명한 어떤 우리 사람의 완전한 상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걸 아니라 하고 나는 발부둥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을 제외시킬 사람은요, 적어도 창조로 인해서 코로 하나님 앞에 코로 숨을 쉬도록 허락받아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어머니 모태에서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이것은 다 적용이 돼서, 그때는 어린애 뱃속에 있는 모태에 있는 어린애였던 시절, 그가 아직 출산을 안 했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존재를 나타냈더라도요, 일단은 그에게도
바로 그 시간은 완전한 상태에 인간으로서 완전한 어떤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요, 예수님 오실 때는 거예요. 거기서는 결핍이 없어요. 그거는 불완전이 없어.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 되어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이. 근데 인류가 이걸 기다리지 않는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않는다.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는 말씀에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22장.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지금 존재되어졌는데, 내가 존재되어졌는데, 현재 지금 나를 지금 내가 존재 안 돼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존재를 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죽음에서 다시 내가 분명히 이젠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는다. 내가 죽고 다시 산다. 부활된다. 내 자신이 이걸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젠 한 20년 정도만 더 있으면 60년 이상 살았으니까 60년 살다가 앞으로 20년 지나면은 분명히 난 이 땅에 없다. 그땐 다들 나를 일컬어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 존재, 지금은 안 보인다, 죽었다 이러지. 그러나 존재 자체가 사람의 눈에서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환경에서 내가 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내 존재가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어떤 결점을 찾을 수 없는, 또 결점 찾는 사람은 자체가 없는, 누구의 결점, 누가 잘못됐다, 누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찾지 않는 환경 속에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사는 조건이 주어진다. 바로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 여기서 지금 아무런 흠이라든지 아무런 어떤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 앞에서 인간에 대한 자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조건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지향하느냐, 요 상태를 지향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다른 건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어갖고 아껴서 인간이 먹으면은 이거는 정말 아까운 보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 널려있고 손만 뻗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배고픔을 모르고 있는, 배고플 영역 없는, 항상 만족 가운데 항상 완전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 그거 하나예요. 할 수 있는 수많은 일 중에서 하나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중에서 먹는 것 하나, 요거 하나 절제해라 라고 한 거예요. 먹는 것 절제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중에서 먹는 것 하나 절제해라. 절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조건에서 그 상태가 허락된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 자체에 이제 그 자체도 예수님 오시면 그 자체를 하나도 그것조차 없어진다. 그것조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상황보다도
거기에는 더욱더 완벽하게 더 이상 어떤 조건도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 한 번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것조차 제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분명히 그때부터 영원히, 그것도 뭐도 죽고 뭐 그것도 없이 영원한 상태로 우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런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개인이 태어나자마자 이 내용을 갖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도요, 이게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것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60년 이상 훈련해도요, 이게 부족해요. 전혀 모르고 너무나 뜻밖이고 전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처음에는 가족 단위 시작해갖고 종족으로 발전되면서 나중에는 연합국가로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형태가 되어지면서 그 나라에 무슨 문화가 있고 간섭이 있을 때 이것을 전 세계에 흩어버려가지고 2000년 동안에 존재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국가라는 형태로는 남아있지 않는 그 기간을 보낸 게 2000년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 전체 4000년간, 이 40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오늘날에 전 인류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하나의 구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단기간에 6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바탕이 안 되면요, 그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맹숭하게 어떻게 거울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깊은 물속을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 깊은 물속에 뻔히 보고 있으면서 못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파란 물속에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바닥이 있는데, 깊은 물속에 바닥은 있는데 배 위에서 그 바닥의 깊이를 알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냐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끝이 있듯이, 바다의 깊은 물속에 끝이 있듯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오시는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내 자신이 지금의 내가 분명히 변화된 또 하나의 나의 모습으로서 지금에 살아있던 내 역사하고 연결되어지면서도 거기에는 또 다른 분명한 어떤 사고방식이나 분명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또 다른 연결이 있네. 내가 여기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부터 연결되어지면서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중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과정, 예수님의 재림되어져서 내가 부활되는 과정이 지금 살아있는 내 삶에 연결하고 전혀 연결 안 된다고 보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사는 삶하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60년 되어지는 70년 되어지는 내 삶이 나중에 두고 영원히 내가 영원한 시간 속에 이것 자체가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라니까. 영원한 세계 속에 그냥 똑같은 어떤 로봇이나 안 그러면 구름이나 비슷한 어떤 형체,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살았던 현재 내 모습이 영원히 사는데 내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죽은 나사로, 거지로 죽은 나사로 그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로서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 자체에서 부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자 되었던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면서 그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곳은 생각하기도 쉽지 않는, 이 땅에서 있었던 그가 그 살았던 삶 자체가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이라. 그 정체성 때문에 있어야 될 곳.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음부 깊은 곳이라 하고 하는데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감히. 그 간다 안 간다 그건 자체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구든지 장담 못해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뭐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던 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그거는 그 삶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았던 이 환경에서의 이 내용밖에는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 되어진 부모로부터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친구들하고 관계, 형제들하고 관계, 그 다음에 주위의 모든 사회사람들하고 관계, 이 모든 관계되었던 내 모습이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지혜를 지향할 수 있는 어떤 빌미, 하나의 어떤 동기죠, 동기. 정체성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해도 이렇게 나온다 하는 내용인데,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데, 그 완전한 지혜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비교해가지고,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하고, 내하고 비교해보면, 내가요, 접근하기 힘이 드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에 대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내에 대한 정체성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우리가 훈련하는데 이걸 사용하자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견이죠, 의견. 나도 용서 못하는데 감히 나 외에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체성과 더불어서 정체성을 하면서 용서를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대가, 우리의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느냐, 2012년이란 말이에요. 2012년. 요 2012년,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2012년이라는 거예요. 2012년부터 부활 통일 시대를 지향한다. 지나왔던 과거의 인류 전체 발걸음이 이러한 하나의 어떤 이런 선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우여곡절. 마치 들락날락 하면서 원형이 있는데, 바람직한 형이 있는데, 바람직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태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 한 번 골 질곡, 또 한 번 질곡, 두 번 질곡, 세 번째 지금 노아 홍수에 한 번 끝을 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 오실 때 한 번 또 끝을 쳤고, 그 다음에 또다시 2012년에 한 번 바닥을 치는, 그러니까 2012년은 바닥을 친 어떤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대가 3008년이라 하는 이 1000년을 내다보고 있는 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 타고 지금 편안하게 유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어디 급한 일 가지고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스케줄이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3008년이라는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1000년이 남아있어. 이것이
막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 요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다고 해서 절대 이건요, 긴장을 풀거나 1년도 긴데, 하루도 긴데, 1시간도 지 없는데, 이런 식으로 1000년을 보면요, 이거는 빨간불 중에 한참 빨간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1000년이 순식간이에요. 1000년이 순식간. 1000년이 순식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400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0년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4000년을 지금 순식간에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와서 지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해도 4000년인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벨을 치면은 또 2000년이 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6000년 자체가 순식간에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어느 누가 말이요, 함부로 이야기했다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천년을 내다볼 수 있다. 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지혜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학교 시험을 친다. 시험을 치면은 이 시험을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데 그 시험을 내는 사람의 어중,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의 어중을 안다. 그러면 어중을 알려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내용에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내용이니까 요걸 내가 시험 출제할 사람의 경향을 내가 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경향 아는 것과 실제로 문제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그건 그런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잖아요. 지혜에서. 근데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상황 자체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습이 완전한 상태로 되어짐에 대한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을 내 모습, 현재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완전한 지혜를 내가 지향을 하겠다면은 적어도 1000년을 두고 준비하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럼 1000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내 모습에서 적어도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속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 다시 말해 지혜로운 5처녀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를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 안 했다 뭘 가지고 왔느냐, 그냥 각자가 나도 준비했다 너도 준비했다 이 말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쳐서 본이요, 시험을 쳐서 딱 본 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구나, 지혜롭게 보냈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분명한 시기를 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내 모습에 되어지는 것이 그때 가서 너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예수님께 따로 불러주지 않아요. 되어지는 상황에 가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거기에 도달하는 거지. 가서 예수님께서 네 완전한 지혜 썼네, 네 완전한 지혜를 안 썼네, 네 미련한 처녀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완전한 지혜는 지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요 지향되어지는 완전한 내 삶 전체가 그때 가서 전체가 평가받을 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 과정을 우리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하게 좀 많이 활용을 해봐요. 즉 현재적인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디까지 중요하냐? 예수님 오시는 온 인류에 3008년이 지나서 뭐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날지 1000년 지날지 500년 지날지 100년 지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3008년 1000년 동안은 제발 좀 유예해달라 하고 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적어도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은 있어야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준비하고 쓰고 하는데 온 인류를 끌어다니는데 뭐 당장이라도 쓸 수만 있으면은 100년이라도 좋지 뭐 100년만 100년은 좋고 10년도 좋은데 우리 민족이 전혀 준비 안 됐으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써달라고 말만 할 수 없으니까 1000년만 기간을 주면은 우리 민족이 쓰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 난도 부르짖고 그래서 또 숫자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3008년 예수님께서 3008년 이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 뭐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숫자에 대한 분명한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숫자도 안 하고 그냥 뭐 3000년, 1000년 이래 외치기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8년이라는 숫자를 주어지는 또 입에서 나온 말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을 잘 알아야 돼. 괜히 그 뭐 3008년 겨우 이게 뭐 허황한 듯이 안 그러면 그것 자체를 뭐 붕떼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적인 삶을 살면서 3008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두고 지금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하나의 모델처럼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지금 1000년을 살는지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앞으로 20년만 산다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면서 1000년을 산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3008년을 내다보고 현재를 지금 준비한다. 이것이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이렇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일일이 수업 문제 책 가듯이 니 완전한 지혜 썼네 안 썼네 이러면서 책 가듯이 우리를 부르지는 않는다. 이미 그 자체를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니까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바로 설교론 5천여요 이런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하고는 관계없을 것이다 하고 지내는 자가 바로 미련한 5천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지향한다. 미래를 지향한다는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지향을 할 수 있는 미래를 구분하고 과거를 구분하고 현재를 구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미생물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는 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도 없는 거예요. 단지 저들은 현재적이란 말이에요. 현재적이란.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이 미래를 구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창조 과정에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미래적인 내용이야. 그 미래적인 내용을 아담에게 임했다. 이걸 우리가 과거를 보고 현재 있는 우리가 옛날에 아담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또 한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내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살다가 죽기 때문에 나도 부모로서 또 죽을 수밖에 없다. 자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있는데 반드시 과거가 있듯이 즉 죽은 사람이 있듯이 내가 죽는다. 다시 예수님 오신다. 이거는 분명한. 이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한다면 미련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사로 어떻게 서툴게 미련하다 설교를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했을 때는 오죽 그 증거와 그 확실함, 그게 있었겠느냐. 안 보이고, 눈에도 안 보이고, 증거도 안 보이는데, 함부로 개인의 눈에,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거 갖고, 저 사람은 미련할 거다, 저 사람은 슬기로울 거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 아니라, 확실한 증거, 개인의 삶이 분명한 표정이 있을 적에,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이 미래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그 용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다, 가지고 있다.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 내용에서 용서란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화두로 설명을 하면서 이 용서조차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 대한 용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도 내 행동에 대하고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성령님에 대한 인식, 성령님에 대한 연결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연결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 개인이 살아가는 이 과정이 분명하게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현재 살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의탁해야 될, 동일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의존해야 될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성령님에 대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 대해서 내 하나의 용서라는 개념 자체 하나만 해도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내가 그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 분명한 내 상황을 보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는 그 표현에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거기도 분명하게 성령님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야 될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 자신에게 용서라고 하는 그 아주 필요하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연결 안 시켜도 내 하나만 하더라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이 용서인데, 그걸 하는데도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 이 미래, 우리가 말하는 미래 시대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어떤 문화, 이런 환경, 이것이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이걸 받아들이잖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믿는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을 종교적으로 구분해서 어떤 종교라 부르고, 이렇게 지금 종교 자체도 분리되어 있는데, 종교로 부르고 또 인종도, 이슬람 사회는 어떤 종교가 있고 그 사회를 구분하고, 또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지는 인종분열이라든지 국경분열이라든지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분쟁되어지는 이런 모든 역사,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역사 자체를 이제는 부활통일 시대에 와서 그것 전체를 하나의 그냥 팽팽한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전체가 동일한 상으로 어느 누가 봐도 어느 국가에 대한 인종 문제나 그 국가에 대한 역사 문제나 어떤
어떤 상황을 갖다 대더라도 동일한 상황의 눈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보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확대하자는 거예요. 확대. 내 개인의 용서, 내 개인의 용서에 대한 이 내용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황으로 우리 인식한다면은 나를 떠나서 우리 국가사회, 내가 속한 사회, 국가사회, 또 우리 모든 인류가 속해 있는 각 나라 각 곳에 있는 모든 이 상황 자체를 성령님의 시각으로,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그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종교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목사가 이야기하지만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도 종교적인 분리를 하던 시대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부활통일 나아가는데 목사니까 목사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이제는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될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주입을 시켜야 돼요. 국가 간에 있었던 전쟁 간에 있었던 개인의 갈등, 개인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안 그러면 뭐든 큰 어떤 대륙 간의 어떤 문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떤 갈등들, 이 모든 갈등들, 이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이런 시대까지 왔을까? 이런 시대에 왜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처음 시작과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갈등들과 그 수많은 어떤 실적들, 그런 것이 많이 쌓여서 되어 있지만은 그것 자체를 현재적으로 보면은 지향하는 현재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곳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할 때, 이제 미래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음은, 지금까지 되어진 인류사회는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주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의 시간 속에 현재가 지금 도달했다. 그런 미래를 지향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이 과정은, 지금 현재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인에게 있는 용서라고 하는 이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인도하시지만은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만드는데도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요, 인식시키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앞으로 미래하고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진데, 내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해 나가느냐, 3008년까지를 어떻게 내가 예측하느냐,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다 그럴 때에는 바로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왔지만은 지금 현재가 볼 때 앞으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어떤 행동들을 지향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요,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또 이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지금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서툴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통이 안 되니까, 서로 통용되는, 소통되는 언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완전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주안에 여차는 거예요. 자전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못 타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전거 탈 때 가르치는 것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면은
한 사람 잡아주고 한 사람 타고 이제 이래 하면서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다들 뭐 그런 경험은 다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네 가지만 딱 거의 대부분이 요거 꼭 해라고 공통적으로 네 가지는 이야기해요.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자전거는 양손으로 잡는데 처음엔 두손과 자전거 양손 전에 팔굽을 펴라 그래요. 팔을 딱 펴라. 이 중간에 이거 굽어진 이걸 굽지 말고 이래 굽어서 잡지 말고 팔을 펴서 잡아라 그래. 펴서. 하나예요. 펴서 잡는 것은 내 몸의 균형, 자전거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중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자체가 내 몸의 중심하고 딱 맞아야 되니까 그 맞는 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팔을 쫙 펴라는 거예요. 팔을. 하나로도 이상하게 접어버리면 이게 몸이 기우뚱해지니까. 그래서 양팔을 펴라. 그 다음에는 저어라니까, 저어라. 저어야 되냐. 가는 중에 자전거 쓰지, 서 있는 중에 자전거 절대 서 있지 않거든요. 운동 중에, 운동을 하는 중에 있어야 돼, 운동. 즉, 운동 에너지가 유지가 돼야 된다. 페달을 계속 저어라, 페달을. 뭐 내리막길에 페달 저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고 있으니까 페달 절 필요가 없잖아요. 운동을 계속하기 시켜라. 자전거는 가만히 있어갖고는 넘어지니까 운동 중에 움직이는 중에 자전거가 이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달을 저어라. 그러면은 페달 저는 것만 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 브레이크 잡는 거 이야기를 반드시 자전거 브레이크 없다 하면 그거는 뭐 자전거도 아니지만은 그냥 뭐 사고 내는 기계지 그거는. 그 페달 브레이크를 잡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또 하나 갈 때 브레이크 잡고 가면서 반드시 안 빠지는 그럼 다 가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 잡고 가는 거 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끝지만 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눈을 멀리 봐라. 눈을 멀리. 그 이야기를 반드시 눈을 멀리 안 보면 차가 가니 누구든지 가면은 자전거 타면은 앞에 늘 걸어가는 사람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로 하기 때문에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을 멀리 안 떠요. 얼마 안 바로 뭐 몇 메다 정도 봐도 항상 걸어가니까 바로 코앞에 내다봐도 걷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 자전거 타고도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코앞에 쳐다본다. 코앞에. 이것이 버릇을 고치라고 멀리 내다봐라. 멀리. 그래서 자전거 타면은 멀리 내다봐요. 근데 고기가 잘 안 떨어져요. 바로 앞에 뭐가 나타나는 그것만 걱정되지 고기가 멀리 안 떨어진다니까. 멀리 내다봐야 상황을 빨리 예측을 하고 내가 행동을 가는 기계니까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봐야 가는 속도에 따라서 자기가 대응을 하거든. 네 가지 이 내용을 익히면요 자전거 하는 거 자전거는 뭐 어지간하면 탈 수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근데 이 네 가지 안 지키니까 타가지고 페달 젓는 게 안 되지, 타가지고 손을 굽지, 타가지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지, 브레이크 못 잡지. 요래 버리면 자전거 자체가 네 가지만 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이 아니면 개인 단위로 생각해도 그렇고 민족 단위로 생각하고 국가 단위로 봐도 되고 그런 인류 단위로 봐도 돼요. 요령이 있다니까요.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인류가 존재되어지면서 가야 될 방향 자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류사의 전체가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내 삶 자체가 인류사도 방향 없는 거고 내 개인도 완전 지 마음대로 자포자기 아니라 이게 도대체 방향 없는 거 여기도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뭐 문제가 덩성덩하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도 국가 간에도
어떤 국가의 형태가 이번 일은 뭐 잘해서 국가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 그래요. 이번 일은 뭔가 이 정도 하면 끝내면 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데 무슨 문제가 펑펑 터지잖아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거 봐봐요. 나라가 좀 안정된다 싶어서 해외 순방해갖고 나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또 뭐 이상한 사건이 막 뻥뻥 터지잖아요. 또 들어와서 또 국정 운영한다고 좀 사건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데서 뭔가 뻥뻥 터지면 나라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의 이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큰 사고 생길 때마다 국민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10년 전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국가에 대한 가치관, 20년 전에 가졌던 가치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또 태어난 사람이 달라지고 부모로부터 받아온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자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면서 또 국가의 가치관이 슬슬 바뀌는 거예요. 한 개인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그래서 인류 전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슬슬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모르잖아요. 어느 방향을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특별히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은 전 세계 각 나라 속에서도 가장 정체성이 없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소문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방향 하나를 정해놓으면 이 방향이, 정해진 방향이 언제 바뀔지,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할지, 언제 이걸 뭐 없는 듯이 해가지고 나아가는지. 전 세계 국민 중에서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정체성이 가장 불안전한 나라가요. 바로 한반도예요, 한반도. 이런 정체성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나아가는 걸음은 더욱 더하다 말이에요. 더욱 더하다.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어떤 누가 이 장담하겠어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열방의 선지자로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온 국민들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분명한 시기인 거예요. 절호의 시기로 봐야지. 절호의 정체성 없고 불안전한 상황, 내 자신도 불안전하고 이것 자체가 온 국가에 걸어가는 걸음도 불안전한 이 자체가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온 인류를 위한 사명을 하나에 응집시키는 데는 이거는 절호의 기회라는, 즉 위기가 기회되어지는 이 내용을 바로 이런 데 써야 돼요. 2014년 8월 14일, 2014년 8월 15일이 광복절. 그때를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의 출현을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한 날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2014년 8월 14일을 우리가 그랬느냐? 바로 2014년 8월 14일에 인류의 원수가 되어지는 사탄의 형체를 한, 사탄의 형상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장되어지는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 로마 교황 자체도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 민족이 우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체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14일을 열방의 선지자를 교황이 방문한 그 날짜를 기념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는 침을 맞는다 그럴까요? 정말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없는 것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탄이 버젓이 우리나라에 국빈으로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열광하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기에 2015년 지금의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류 전체에다가 적용시키면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서로 국제 간에 가지고 있던 그 분쟁들, 국가 간에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감정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 그런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할 때에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나쁜 것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서 우리가 가진 현재적인 정체성이 없는 이 기회를, 정체성이 없는 이 상황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체성을 받는 시기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것이 왜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으로 하시니까 가능하다. 우리 인류 전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우리 민족이 제일 먼저 앞장서자. 이건 뭐 어디 국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내용을 갖고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어느 민족이든지 가능한데 바로 우리 민족이 선두에 서자. 왜 선두에 서느냐?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국가의 역사 미처 정체성 없는 모습을 할 때는 우리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한 그 수많은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은 그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이끌어나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춰보면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민족에는 열방을 향하는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느 민족에도 주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부러워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내용이 우리는 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미래를 지향하면서 3008년을 지향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고 덮였을 뿐이라. 팔을 자전거를 타면서 팔을 곧게 하라. 우리가 균형을 얻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균형에 정체성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갖다주는 거, 다른 사람들 갖다주는 거, 그래서 6.25 전쟁도 뭐 그냥 막 덮어 써버리고 월남전 파병도 그냥 덮어 써버리고 독일 파병 독일에 참 우리 노동자들 이런 경제로만 가지고 우리 국가를 이만큼 국력 신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흔적만 우리는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랑으로. 그보다 더한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에 있으면서 이 자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온 인류에서 준비되어졌던 그 수많은 역사적인 흔적들이 우리에겐 그야말로 막 산더미 같이 산더미. 일본이 옆에 있어서 우리한테 자꾸 집중했는 듯이 이래 있지만 사실은 일본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으로 받은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깨닫기만 하면요. 일본은 자연히 우리한테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 자리를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예화를 한번 들려고 그래요. 제가 뭐 크게 버려놓은 돈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놈들만의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이 돼서 간 건 아닌데 로마에 갔잖아. 로마에 1980년대 로마에 여행 갔어요. 그것도 얼마나 참 여유를 부렸는지. 바티칸에 갔단 말이에요. 바티칸 박물관에 갔거든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멘트 그래요. 어떤데 한 번씩 한국 가이드가 나는 혼자 갔는데 여행객들이 이끌어가면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이 팀에 갔다가 내가 혼자 가니까 이 팀에 갔다가 저 팀에 갔다가 나는 빨리 둘러보고 오려고. 우리 가는데 한국 가이드가 다른 여행객한테 소개하는데 들려지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시민들은 적어도 이태리 국가의 국민들은 로마 제국이 있었으므로 로마 제국이 남긴 유물 때문에
이 바티칸 그 궁전, 그 바티칸 그 박물관 밑에 지하에 가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데 이걸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교체를 하면은 국민들이, 이태리 국민들이 어떤 자자손손이 이 그 관광객 수입만 갖고 먹고 살아도 엄청나게 될 만한 그런 자원이 이 박물관 밑에 있다 이러더라고. 그 조상, 그러니까 힘 있는 조상을 만나다 보니까 후손들이 가만 앉아갖고 이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그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박물관에 있는 그 어떤 유적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남기는 그 돈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먹고 사는 거가 안정될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태리 국민들 하여금 게으른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태리 국민들이 문화가 놀고 먹는 문화는 발달하는데 왜냐하면 관광 수입이 워낙 좋으니까 다른 것들은 개발하고 뭐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은요 하려고 하질 않아요. 워낙에 관광 수입이 높으니까. 대한민국에는 이태리에 비할 수 없는 이 흔적들, 우리 조상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흔적들, 그 흔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걸 깨닫게만 하면, 받아들이게만 하면 온 인류를 먹여 살리는, 온 인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홍익 인간의 어마어마한 어떤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우리가요, 그런데 이거는 선조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라든지 어떤 제국에서 선조를 비추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조시대를 할 거예요, 고려시대를 할 거예요, 어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들려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한글이 2508년 되면은 온 인류가한테 쓰임 받을 텐데 요거까지는 이야기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한글이 만들어졌을까? 한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환경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됐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말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젠 추정해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만 봐도 그렇다. 하나만 봐도. 왜 우리 민족이 이 동쪽에 있어가지고 1900년대, 1900 몇십 년대 우리가 초등학교 있을 적에 인도의 시성이라 부르는 타고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여 축복하기를 동방의 빛이라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글 쓴 내용이 있잖아요. 동방의 빛이요. 이렇게 해서 그때 동아일보인가 그거 하면 어디 신문에 쭉 나온 걸 내가 어디 발췌해놨는데 뽑아 해놨는데 아니 인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 아무 연관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을 향해서 동방의 빛이라고 오래 추앙하면서 우리가 광복한 것에서 이제는 일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막 그때 뭐 별 보잘것없는 국가 형성 아니요. 1960년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있는 시성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동방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자원이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야 여기가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있어갖고 앞으로 홍익하자 이렇게 안 했거든. 어떻게 와서 보니까 이때 보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축복하는 그런 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는 아무도 여기서 내가 했다 할 수 없는데 이런 흔적들이 우리 땅에 많이 있다. 그걸 도대체 누가 했다 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945년의 사건을 비추어서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우리는 1945년 8월에 대한민국의 강복을, 빛을 온 인류에게 비추기 위한 그 시작을, 두 나라, 한 나라는 이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고, 이제는 또 한 나라는 이제부터는 온 인류를 향해서 빛을 비추기 위한 준비하는 시대를, 이제 바톤 쳤지 않은 바톤. 리레이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온 인류에서 수천 년간 준비해왔다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1000년을 리레이식으로 바톤을 받았다. 그게 1945년이다. 그걸 2012년에 선포했기 때문에 2012년을 지금 부활통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도 하면서 요 시대에 2012년에 들어갈 요 시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3008년까지 우리가 아직 3008년이 지났지 않기 때문에 지나버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지내왔다 이러면 되는데, 왜냐면 2012년을 두고 3008년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하면서 나갈 것이냐, 이걸 풀지 않고 이걸 말하지 않고 그냥 3008년 되면 하고 던져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3008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터뜨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끄집어내놔야 남은 후손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표현은 좀 버벅거리고 서로가 통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내용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의아스럽고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것밖에는 더 이상 연결될 만한 단어는 없느나,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인류가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각 나라 각 언어로 바꾸면서 자기들 말로 자기들의 환경 속에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환경이 성경이라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까지 뻗어시 70년의 세월을 이미 지내온 이런 경력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면서 지금은 70년 지나왔잖아요. 1945년에서 70년이니까 지금 딱 2015년 딱 70년이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성경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있으니까 성경을 보충하고, 성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비춰볼 수 있는 이런 분명히 구조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가 된다는 것을 이 시기에 나타낸다는 것은요,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참 저를 인도하시는 어떤 섭리 가운데 말하게 되는 환경이 또 목사라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인터넷에 지금 동영상으로 남겨놨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2114년만 되면요, 어마어마한 분명한 이런 내용들에서 분명한 비교 현적들이 나온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에 베푸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모든 인간들이